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상의 기적이 하나가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영이 살지 못한 이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내 영혼이 살았다는 증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 보면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성경대로 믿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은 왜 그렇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훈련받으면 정말 놀랍게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육성으로 듣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듣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이시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귀가 확 열린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에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있었구나.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은혜 받았다, 그런 느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회개할 마음에 갑자기 생기는 적이 있었습니까?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어떤 방식으로 듣는지를 예를 든 거예요. 갑자기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고 죄가 깨달아진 거죠. 갑자기 은혜가 너무나 은혜롭다, 오늘 정말 너무 은혜로워, 이런 느낌이 온다든지, 또는 양심의 찔림을 느낀다든지, 이런 표현을 하면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시죠? 네. 바로 그것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기능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조명, 성령의 조명이라,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주께서 나에게 깨닫는 것을 은총을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의 생각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영의 생각이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인도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성령 집회 가야지, 금요일 밤에 교회에서 이런 특별한 집회를 하는데 가야지, 이런 마음의 역사는 내가 구원받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고 싶거나 기도를 해야 되겠거나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이제 영의 생각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된다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으려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각을 너무나 뚜렷하게 경험합니다. 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느냐 하면 주님만 주목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에 물론 생각에 막 복잡하게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이 생각 저 생각에 막 떠오르는, 그때 여러분이 단호하게 사탄아 내게 회방하지 마, 나를 방해하지 마, 주여 제 기도를 열어주소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구하면, 그러면 생각이 시달림이 사라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평소와는 다른 생각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도 동시에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떠올라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리가 기도 자리였어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건너가게 된 것도 그가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바다 건너편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된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찾으러 올 것이라는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셨죠. 우리도 똑같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주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놀랍게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매일 기도 시간을 꾸준히 가지고 그리고 지속해야 돼요.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분명히 우리 기도죠. 그렇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도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일기를 쓰시면 아마 다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과 그것을 실제로 글로 이렇게 써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주세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쓰지를 않으면 그러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립니다. 기도할 때 이 생각도 들고 주님이 이렇게 깨닫게도 하시고 이렇게 지시도 하시고, 기도 중에는 그것을 알았어요. 근데 아멘 하고 일어나는 순간에 싹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뭐 이러다가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생각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 꼭 메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인 것을 명심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만 집중하는데, 주님이 어떤 사람을 생각나고 어떤 일을 생각하게 하고 또 어떤 문제를 내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그건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예수 동행 일기,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너무나 놀랍게 경험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예수 동행 일기 내용입니다. 저는 남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쉽게 화를 내고 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부터 제 안에 변화가 생겼는데, 남을 판단하거나 감정이 격동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제 마음에 큰 소리가 들립니다. 제 가슴이 조이듯이 그만하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사님의 그 일기 속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귀를 이렇게 여시는 것을 너무나 놀라웠게 읽을 수가 있었어요. 어느 장로님이 쓰신 일기입니다. 저녁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종업원이 손님은 생각 안 하고 자기 일만 하다 보니 서비스가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내가 화를 낸 것이 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주님께서 일기를 이렇게 쓰려고 하루를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알게 하세요.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이 토요일이나 30일 이렇게 리딩 데이를 예수 동행일기 지난 한 주간을 썼던 거, 한 달을 썼던 것을 쭉 다시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그때 이렇게 밑줄 쳐지는 부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 쳐서 이렇게 보면 나중에 1년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근데 기록하지 않으면,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는데도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지, 나와 진짜 동행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데도. 주님의 생각이 아주 신락같이 가늘어도 사실은 여러분을 굳게 붙들어주는 동아줄보다도 더 든든한 줄입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록을 해보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 경험이 1년이 가고 그 삶이 3년이 가고 그 삶이 5년이 가보세요.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져요. 환경과 여건이 어떤지 그 상관없어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면 너무나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운 일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다 주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마귀가 주는 생각에만 시달립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떠나고 싶은 생각, 우울한 생각, 너무나 강렬한 분노, 복수심,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안 되고 어릴 때 받은 상처를 아직도 품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는 세상에 너무나 관심이 많고, 온통 그냥 이 세상에 무슨 스포츠에 또는 쇼핑에 또는 음식에 또는 돈 버는 일에 완전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뺏겨버리고 삽니다.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방법도 우리 속에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넣어주는 것을 몰랐죠.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리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합니다. 다윗이 온 사방의 적을 다 이제 정복하고 정말 느긋해졌어요. 그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우리 군사가 몇 명이나 될까? 아니, 왕이 당연히 자기 군사가 몇 명인지 세야죠. 그건 기본이죠. 다윗은 그게 큰 죄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데 군사가 많아서 내가 이 온 땅을 정복한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이 순간 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탄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걸 다윗이 몰랐어요. 근데 요압 장군은 벌써 느꼈어요. 아, 이거 큰일인데? 우리 왕이 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군사수를 세보고 그걸 가지고 의지하고 과시하려고 하지? 그래서 요압이 반대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막 억지로 시켜요.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보고 싶은 욕심을 주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사탄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각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망할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아무 생각이나 다 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왜 꼭 들어야 되느냐 하면 분별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중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도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근원이, 뿌리가 어딘지를 항상 따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아서 완전히 마귀짓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완전히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깨달아요. 내가 완전히 무슨 정신이었지 그때.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을 몇 번 한 번 넘어지다 보면 그냥 그렇게 인생이 확 가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가 주는 음성을 철저하게 거부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가 주는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경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서 온 건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말씀을 보면 쫙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성령님은 당신이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다 이 성경에 눈으로 보고 읽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러니 막연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단 하나,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는 생활, 말씀 묵상하는 생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을 받는 일은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막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분별 받다고 보면 하지 말랄까 봐 그래서 저질러 놓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랄까 봐 일단 계약부터 도장부터 찍어 놓고 그다음 주여 용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협박을 하는 거죠. 아주 못됐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 허락하시면 하는 거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는 안 합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러면 들려요. 주님이 하라 말라가 들립니다. 가정 문제든 뭐 교회 문제든 여러분의 뭐 일터에서의 직장에서의 무슨 문제든지 여러분이 뭘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그대로 응답해 달라는 식으로 주님께 기도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를 원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우들 사이에, 목사님과 함께,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특히 정말 분별 정말 잘 제대로 받고 싶으면 평소에 내가 하는 일에 항상 반대했던 사람에게 가서 분별 받아. 그 사람마저도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진짜인 거죠. 그 사람은 하여튼 내가 무슨 말만 해도 반대만 하고 그러던 사람이 오히려 분별받기가 딱 좋은 사람. 제가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기도해 봐 주세요. 혹시 어떤 의견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잘못 분별받아서 실족하게 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만 제대로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여러분이 디뎌 나가 보세요. 지금까지는 그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힘쓰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렇게 안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돼요. 실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런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너무나 놀랍잖아요.